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맨날 제 얘기는 하는데 제가 대학교 진학할 때 저는 두 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가나다군 해갖고 가군의 한 학교, 나군의 한 학교, 다군의 한 학교를 세 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다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가군에 무슨 학교가 있고 나군에 무슨 학교가 있고 다군에 무슨 학교가 있어서 그 군에 있는 학교를 하나씩 지원해서 가나다군 세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감리교에는 신학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가 있고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교가 있고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가군에 협성대하고 모건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고 싶은 데는 감리교 신학대였어요. 집이랑 가까워서 버스 한 번이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감신대 떨어지면 그래도 어디를 가냐, 대전에 가냐 수원에 가냐의 그 갈림길에서 그래도 집 가까운 협성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감신대보다 협성대 면접 날짜가 더 빨랐는데 협성대 면접을 보는 날 부모님은 바쁘셔서 같이 못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학을 합격하고 아주 마음이 편했던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는 그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협성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예, 지금 그땐 여자친구였어요. 예, 기차 타고 같이 갔는데 근데 면접을 보면서 저를 당황시켰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협성대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지원했냐고 먼저 물어봤어요. 학생은 학교를 어디 지원하셨습니까? 그러길래 저는 협성대와 감리교 신학대 두 군데 지원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으시고는 직설적으로 수능 점수가 낮지 않은데 협성대와 감리교 신학대 두 군데 다 붙으면 어느 학교에 갈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놓고 협성대 면접 자리에서. 그래서 저도 조금 망설이다가 협성대 면접 자리에서 아무래도 집과 가까운 감신대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으신 면접관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면접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수원에서 집으로 오는데 이렇게 대답했으니 협성대는 못 가겠구나, 감신대에 최선을 다하자, 불합격하면 재수니까.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 면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진짜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결과는 두 학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리교 신학대를 약속대로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님의 후배가 되고 심영보 전사님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 재밌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두 학교 면접 자리에서 제가 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회로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꼭 이 두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면접을 보았던 모두 두 학교가 이걸 물어봤는데 저는 근데 사실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다 하는 그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 음성은 하나님이 저를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지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하나님 제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 신학교를 지원하기로 그러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목회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제 속으로는 신학생이 그냥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받았지 어떤 특별한 내가 되고 싶은 목사가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겉으로 대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 이제 대학교 합격한 다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 군대에서 만난 선임이에요. 근데 이름이 이초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어르신들 아시는 이초석 부흥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입버릇이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흉내를 똑같이 냈던 분이 있었는데, 자, 어떤 친구는 청소년 사역에, 나는 청소년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 그거에 올인할 거다. 어떤 친구는 청년 사역에, 어떤 친구는 나는 음악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친구는 선교사, 어떤 친구는 특정 나라 선교사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서 갈 거다라는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 그 대답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질문은 유학을 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니까 가장 처음에 물어보는 게 당신의 콜링,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보케이셔널 콜링이라 그러셔갖고 당신의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다들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에 이 신학교에 왔는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막연한 것 같았습니다. 유학 와서도 여기서도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교회 가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지, 부르심 따라가는 거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야 되나, 청소년, 청년, 내가 하고 싶은 사역에 묶여서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차라리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언제 신학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학교 제가 들어가는 시점에 미래에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 정훈아 너는 저 중고등부를 섬겨라, 정훈아 너는 누구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저에게 맡겨진 부서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 다음 순간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진 저에게 제가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다 가진 목회 비전은 그저 딱히 막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들 들으면 굉장히 막연하죠. 그렇게 막연한 각오와 삶의 태도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막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는 삶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에요. 목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을 그날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도 저를 만나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아이 때 일이에요. 아마 저 중고등부 아니면 우리 석형이 유초등부 나이 때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우리 학생들이 결심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먼저 그냥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여호와의 전에 이제 누웠을 때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갔을 것 같지만 5절 보세요. 반전이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죠? 엘리한테 갔어요. 엘리한테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죠? 그랬더니 난 부른 적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서 가서 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엘리한테 가고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사무엘은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이나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를 뭔가 장난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똑같이 성실하게 가서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자, 사무엘은 3번이나 같은 목소리가 자기를 불러도 누가 자기를 불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3번이나 그 일이 반복되자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엘리는 사무엘은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불렀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무엘은 착한 아이였어요. 그대로 가서 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 엄마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살게 하셨어요. 사무엘은 그 평생 하나님 전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대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어린 사무엘이 혼자서는 누가 자기를 불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데 그게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지도 모를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2주 전 영화부 유치부 헌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믿는 존재,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유초등부, 중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직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 생각, 지식 등이 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지였던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 둘씩 아이들이라는 백지장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 둘씩 쓰여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들은 인생에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도 분명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저와 같은 사람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가르쳐 주셔야죠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목사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과 엘리와의 거리였어요. 사무엘이 이상한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엘리였어요. 그리고 그 음성 때문에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엘리였어요. 다시 말해 목회자도,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엘리와 같이 우리 아이들의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엘리와 같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법,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선생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과 엘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심영보 전사님과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과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삶의 의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삶에 잘 모르는 것을 그들이 궁금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는 사람, 신앙적인 조언과 기도를 해줄 사람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고 바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저기 있는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4번 만에 응답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4번 만에 응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을 계속 부르세요. 정찬아, 정우야, 정주야 이렇게 계속 부르십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때로는 자기를 부르시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석형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 아이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음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3번 만에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깨달았어야죠. 가장 큰 지도자였는데 3번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회가 바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왔죠. 그리고 갑자기 얼떨결에 유초등부 마친 지 한 달 만에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춘천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루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집회를
담임 목사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시간이 짧아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집회를 2번 다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제 마음에 부담이 찾아왔어요. 어린아이들 대체 어떻게 기도하게 하나? 저 어린아이들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게 만드나? 그래서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아이들 물놀이 하는데 저는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눈을 떠 용기를 내서, 아이들이 기도하지 못할까 봐 제가 눈을 잘 못 뜨겠는데 용기를 내서 눈을 떴는데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 염려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 작은 염려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했을 때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은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말만 했을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고집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입으로 뱉었을 때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어른이 돼서 믿는 것보다 내 욕심과 내 고집, 내 소원, 내 판단,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내려놓기 쉽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훨씬 쉬운 시절이 어린 시절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인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비전은, 이 학생들이 온 세상이, 온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쟤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자라던 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멋진 직업을 가지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이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정말 이 주변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었던 비전이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비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결심이 있습니다. 그때도 막연해요. 저는 아직도 막연하게 삽니다. 그때 제 마음에 기도했던 거는 연약한 제가 실수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누군가에게 눈물 나게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힘든 결심이었습니다. 차라리 전도 많이 하는 것, 차라리 최선을 열 몇 시간씩 목회하는데 매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다른 사람 마음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목회자가 되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지금 느끼며 살아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 품어준다는 그 막연한 비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무언가 멋진, 남들이 우러러보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주는 것, 이 각박한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생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 학생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저는 이것보다 멋진 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업적만을 먼저 따라가는 그런 인생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